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멸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하며 기쁘게 우리를 산재물로 드리고자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하여 경험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유과 순양유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신즉 내가 너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구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궁금을 고쳐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아는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테시타 하나씩과 금고래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만나며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수송 1,000경비와 암나리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병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쿰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많이 나온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살아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하고 또 아무리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더라도 사람이 안 변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가서 속닥거리고 저기 가서 속닥거리고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속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에 맞게 자기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고 나아져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변하던가요?
젊었을 때 저 사람 아유 그랬는데 나이 들으면 좀 철들고 좀 나아졌겠지 하고 보면 안 그래. 똑같아요. 세월이 지난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져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절제하고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요, 어느 순간에 화가 확 나는 경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서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게 우리의 약한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연약함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의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은 내가 무엇인가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권위를 가지고 이런 그런 권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이 권능은요 나를 쳐서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권능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쳐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바울과 같은 이 삶의 모습으로 변하려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땅끝까지 가서 증거할 수 있죠. 내 삶이 여기 있는데 이 여기 있는 삶을 놔버리고 저기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아 주일날 바빠 죽겠는데 교회 오라 그러니까 성질나지요. 그러나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우리 삶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못 올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거, 이거 다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때서 비로소 새로워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한 번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은혜 받은 그 시점, 그 이후로는 그 은혜 충만히 받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던 때와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런데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는 기쁜 마음에 이 내 삶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에는 우리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본보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 고난의 제물로 내어 드리는 모습을 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희생하였더니 예수는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내셨잖아요. 성경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틀림없이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 장사 지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군의 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언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근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서 영광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과 주의 가르침을 행하면서 비록 고난을 당하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은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좀 누리면 좀 안 되겠느냐?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욥이에요. 욥이 다 망했잖아요. 자식 다 죽고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몸은 병이 들어서 그냥 기와장으로 막 긁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오죽하면 그 아내가 와서 너 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욥이 겪는 이 모든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고난의 모습과 비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 참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문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의 이야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그 말년이 더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이 욥의 성숙되어져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성공의 얘기가 아니에요. 욥의 이야기는 성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적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어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며 고통 속에 있었더니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고난에서 은총으로 가는 단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총받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은총을 받아야 돼.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최종 목적 중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통하여 너희들 살아가면서 이 욥을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욥이 받았던 고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큰 복을 주셨다. 왜 너희에게는 이런 복이 없는 걸로 생각하느냐? 오늘 이 욥을 통하여 여러분 그 생각을 하세요. 에이, 내 나이가 70이고 80다 됐는데 무슨 복을 받아야 무슨 팔자에 없는 복을 누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은퇴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된다 했다 여러분 빠질 수 있나요? 코로나가 와서 예방주사 맞아야 돼. 그런데 나는 뭐 나이가 80이고 뭐 다 됐는데 뭐 그까짓 거 맞아서 뭐해.
그래서 안 맞았나요? 다 맞았잖아요. 세상의 흐름 속에 아무리 나이 들었다고 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끌어가는 그 모습에 우리가 동화되어야 오늘 욕과 같은 축복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에이 내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방식을 이걸 차단해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는 인생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 아닙니까? 보여줘야죠. 자기의 무엇을,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펼쳐 보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다 이제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했는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 고난 가운데 큰 고통은 인간관계가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세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세 친구들 보세요. 여기 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그 두 친구들 수아 사람 발닷, 그리고 야마 사람 소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사람은 생전에 이 욥과 굉장히 친하고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었던 사이예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적었길래 뭔가 죄가 있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망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욥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많던 종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병들고 돈을 다 탕진하고 없어지다 보니까 누가 그 곁에 남아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돈 많았었다면 그 옆에서 조금씩 부스러기라도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아무것도 없으니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배필까지, 아내까지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내,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 오늘 욥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운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너 두고 보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했어? 나를 떠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 뒤에서 뒤통수 쳐?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희생하여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신이 나를 두고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해? 배신감에 치를 떨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의 중심 가치가 뭔가?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이 빌닷과 소발이 그렇게 이 욥을 비난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한을 가질 수도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 세 사람 너희 잘못했다. 너희 이렇게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때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는 거예요. 욥이 와서 그들을 제사를 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 욥을 명령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쁘게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를 얘기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했을 때 그가 뭡니까? 이 세 사람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이 욥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제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나의 죄가 있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한 가질 수도 있는 욥이지만 하나님은 뭘 명령합니까? 너희 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침받고 축복받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욥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말씀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이 사람들은 인격도 훌륭하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망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 때문에 너는 인과응보의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결백을 주장하지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논리적으로 팽팽히 맞서요. 나는 안 그러는데 자꾸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이게 내 죄라고 찔러대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이렇게 했으니 너 이게 잘못된 거야 하고 계속 공격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마음에 찔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계속하여 나에게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다 들으시는데 7절에 보면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친구들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옳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생각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욥과 그 친구들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그 세 사람은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자기들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나님한테 지적을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하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고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분 장로나 권사님이 자기에게 야, 너 믿음의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죄송해요. 예, 알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상하고 속으로 불끈하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도 속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가 뭐 얼마나 목사는 목사지 왜 내게 없는 죄를 자꾸만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하라 그래? 반발심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의미로 정말 욥을 생각해서 내가 이제라도 내게 감춰진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향하여 너희 잘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더욱더 욥에 대한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보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라. 여기에 보면 개인적으로는 욥은 회개하는 단계가 있었지만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용서의 단계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이제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귀중한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막 거짓으로 몰아붙이고 정말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아니, 무슨 권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저렇게 악랄할 수 있는가? 뭐 장로님은 끝까지 힘들게 했고 끝까지 방해했고, 그래서 생각하면 막 여기서 막 울컥울컥, 아유 저 인간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다 쳐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마음먹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나만 더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성숙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는데 이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 잘했다 얘야. 그리고 난 다음이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것까지 넘어서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 그 관계를 다 정립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받았던 그 사죄의 은총과 성령이 함께하며 나를 강건하게 하셨던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계속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게 주셨던 그 귀한 능력과 권세가 세상의 이 흐름 속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역사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더 커질 때 우리가 삐걱거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런 경험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삐걱거렸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구나, 내가 잘못 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마음속에 아파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파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짐이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육신이 망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 내 육신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맨날 우리 삶에 이런저런 형편과 내게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 믿음이 들락날락거리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라고 권능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권능대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삶의 상황 때문에 내가 자꾸만 그 상황에 예속되어져서 그 속에서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고, 이게 우리 인생인데요. 욥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욥보다 더한 고난 받아봤습니까? 여러분이 억만금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아들, 딸을 포함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부흥하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가정이 몰락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건강했던 육체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맨날 그 아파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 욥이 보여주는 이 모든 고난의 모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욥에게 받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받고 경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가 안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끝까지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고 내가 이게 신앙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기준이 되니까. 언제 여러분이 삶의 기준입니까? 언제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기준이니 다 따르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며 자기 스스로도 용서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번경을 돌이키시고, 잘 보세요. 이 1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주하는 기도를 했겠어요? 너희 세 사람 나를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하여 저들의 삶이 나보다 더 어렵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저들을 받아줬으니 이제 저들을 축복할 텐데 내 손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용서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손길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보십시오. 욥의 번경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기 분명히 10절에 그랬잖아요. 욥의 번경을 돌이키시고, 이 말이 뭐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했어요? 갑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한 절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회복하여 이 축복받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화해하고자 하는 그 욥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욥이 그동안 당했던 어려움을 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내 어려움을 보시고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소서,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숙되었을 때 축복하신 거예요. 그 성숙되어짐이 뭡니까? 다른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축복하는 자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되었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중얼중얼한 거 말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고 깊은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능력에서 기도를 줄줄이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내가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남을 축복하라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합니까?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다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했어요? 내 잘난 말 솜씨입니까? 내 잘난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게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신 특권을 우리가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 갖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맺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땅에서 하늘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땅에서 푸는 게 뭐예요? 뭘 풀어요? 여러분의 뜻을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이게 땅에서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비밀스러운 엄청난 기도의 비밀과 위력을 왜 묶어놓고 왜 잠잠하게 뒷방에 처박아놓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줄줄이 잘하는 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권능을 얻게 하시고 권능을 얻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저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땅에서 체험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이 살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래서 화목하여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상대를 축복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삶을 나누는 단계에 이르게 이 11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랬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이 모든 재앙 그것을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푸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고 큰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 이 욥은 베풀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에게 위로를 주고 남에게 어떤 사랑을 격려를 주는 사람이지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는 베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이 느끼는 것은 오늘 11절에 그 이웃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여기 케이타를 줬다고 그랬고 금고리 하나씩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케이타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하는 어려움을 위해서 그 형제와 이웃들이 와서 금전적으로 욥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주면서 자기는 그런 베푸는 위치에 있었는데 욥은 지금 이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이웃들이 와서 자기에게 베푸는 이 이웃의 온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권세가 있다고 그러고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 믿는 그 맛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욥은 고난당한 후에 이웃들이 함께 모여 같이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의 삶을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위주도 아닙니다. 너 중심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욥은 배우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공감대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남들이 베푸는 것을 받고 주고받는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이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12절 말씀에 생전에 고난당하기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재물을 많이 얻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잘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재물을 얻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적으리라. 왜? 내가 수고했으니까 수고의 대가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리 뿌려보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열매는 없는 거예요. 헛된 바람만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베품을 받는 공동체적인 주고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때 비로소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잘 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 혼자 잘 돼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형제들과 합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자 서로 주고받으며 은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13절 15절에 보면 가족을 회복해 주셨어요. 예? 고난당할 때 세상을 떠난 이 아들 딸보다 회복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딸들이 2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던 그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욥처럼 잃어버린 돈도 친구도 없고 귀족이었던 욥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욥과 공통분모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뭐 부자도 아니고 뭐 건강도 하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저렇게 좀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욥 같은 사람과 공통분모가 있는가? 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큰 재산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공통분모로 가질 가장 중요한 재산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실 때 욥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공통분모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지켰더니 고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모델인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욥과 같이 용서하고 축복하여 주고 화목하게 서로 주고받으며 이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욥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오히려 이웃을 축복하며 나아가 화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요백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